예, 2부 예배 말씀 시작했던 거 이제 마무리로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한국교회 분노의 우상이 에스겔 시대처럼 있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은 사역자의 문제가 가장 크다. 사역자가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나갔을 때 한계에 부딪히면 거기서 하나님만 붙잡고 끝까지 가는 훈련을 받지 않은 거로 결국은 다른 것들을 찾게 된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공생의 사역으로 나오기 전에 마태복음 4장의 세 가지 모든 인생들이 겪어야만 하는 세 가지 문제를 다 극복하셨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거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자격을 갖추고 보내심을 받지 않은 우리는 반드시 뭐 하게 되느냐면 아론처럼 금덩어리 보고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몬신입니다. 금덩어리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다. 금덩어리가 애굽에서 40년 종살이를 풀어낸 것도 아니고 금덩어리가 40년 동안 400년 종살이를 풀어낸 것도 아니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인도한 것도 아닌데 이들은 금고리를 빼고 금가락지 빼서 자기를 이끌어내고 앞으로 인도할 신이라고 생각했다. 혹시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사역자나 한국교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사울도 그랬다.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줬으니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 눈치 봐야 하는데 백성들 눈치 보고 결국은 백성 좋고 나 좋고 하나님 좋으려고 다 멸절하라는 짐승들 가져다가 옆으로 빼놓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모든 권한을 자기가 가로채서 백성들 보라고 하나님 보라고가 아니라 백성들 보라고 이 짓 하다가 결국은 폐위당했다. 이제 한국교회의 역사를 제가 조금 훑어보는 이 각도에서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1차 한계점에 도달한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됐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시고 모든 걸 통과하셔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한국교회도 그렇게 정말 죽음을 불사하면서 들어왔던 이 선교사들의 순교와 헌신 이걸 제물로 받으셨어요. 그 죄 없는 피를 그 아들의 피와 함께 여기셔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게 1900년대 초반에 이 대한제국이 완전히 망조가 들었을 때 대한제국이 망조가 들었을 때 이제 일제로 넘어가던 그 어간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 정말 희망 없는 한반도에 불을 지피셨다. 이게 얼마나 정말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될 일이냐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는데 성령께서는 망한 나라에 들어오셔서 일을 시작하시더라. 이 점을 우리 명심하셔서 니들이 망해먹은 나라 내가 세워주마. 이게 시작한 게 하나님이시다.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도 본받고 따라가야 될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의 순교가 있었고 그들의 헌신과 재물됨이 있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회개운동을 펼치셔서 많은 교회가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방향이 잡혀지고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시작된 것이죠. 그러다가 첫 번째 한계점에 딱 도달했는데 어디에 도달했느냐면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에 도달했어요. 나라가 망하고 일제 제국주의 일본의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모든 것이 자기네들의 평범한 상황에서는 그냥 놔뒀지만 서서히 자기네들이 궁지에 몰리자 비례하게끔 가장 손해를 본 것이 뭐 쌀도 뺏겼다고 말하고 뭣도 뺏겼다고 말하고 뭣도 뺏겼다고 말하는데요.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그들이 궁지에 몰리면 몰릴수록 핍박을 당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점점 핍박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러다가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신사참배라고 하는 그런 것을 놔두고, 앞으로 우리나라 교회에 닥칠 일입니다. 이게 신사참배라는 걸 놔두고 거의 모든 교단에, 거의 모든 목사들이 찬성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찬성 안 하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냈습니다. 그 일이 뭐 불과 한 100년 남짓한 기간에 이 땅의 교회에 있었어요. 이제 머지않아서 제2의 신사참배 운동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교회들은 또 반으로 나눠질 겁니다. 그 반이 절대 다수 아니면 소수가 될지, 그래도 나름 6대4가 될지 5가 될지는 그때 두고 봐야 알 문제지만 반드시 이 일은 온다고 봐요. 한계점 두 번째에 닥치겠죠. 1차 한계가 일제시대 때 그렇게 당했고, 그리고 거기서 해방돼서 온갖 정말 말도 안 되는 혼란한 시기 지나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시작되고 나서 곧바로 저 공산 괴뢰가 6.25 남침을 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과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그 중에서 교회의 핍박도 절대 뺄 수 없습니다. 웬만한 목회자들 다 납북되거나 아니면 사살당하거나, 신자들도 마찬가지고 불탄 교회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네가 예수 믿을래? 아니면 지금 죽을래? 이거 밟고 지나갈래? 십자가 밟고 지나갈래? 아니면 총 맞아 죽을래? 이런 아주 실질적인, 정말 그 자리에서 결정하고 그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처분을 받는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이 다 이렇게 한계점에 왔습니다. 이 두 가지도 우리가 정말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였지만 마지막 세 번째가 경제적인 거였어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쟁에, 그리고 이 식민지의 이런 탈은 다 이제 벗어 던졌는데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게. 도대체 뭘 먹고서 내 자식들을 키우고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될까? 이 문제는 단번에 처분받고 단번에 결정하고 처분받는 일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두고 아침이면 아침에 걱정, 점심이면 점심에 걱정, 저녁이면 저녁에, 그리고 내일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이 일이 한국 전체도 그랬지만 한국 교회에도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교회에서 쌀을 내주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약을 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문제를 목회자들은 아주 무겁게 받아들인 거예요. 거기에는 누구의 문제도 있냐면 본인 자신들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은 선진국 반열에 있는 11조 잘 낼 법한 사람들이 다 웬만히 우리나라 교회에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 같은 경우는 정말 때거리가 없어서 교회 와서 얻어먹어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본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대장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거 배고픈 사람만 있어요? 배고파지면은 비례해서 늘어나는 게 뭐냐면 질병입니다. 질병은 질병대로 창궐해 있어요. 때만 되면, 봄이 되면 봄 질병, 여름 질병, 가을 질병, 겨울 질병이 늘 달고 사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코가 깨끗하네. 네. 여기 길이 2개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작업로도 하나 있어요. 이렇게. 네. 근데 요즘 애들은 코가 깨끗해요. 어떻게 저렇게 깨끗하게 키우나 모르겠어. 2차선과 이렇게 해가지고 3차선 작업로가 이렇게 해서. 네. 그것뿐이에요. 결핵. 뭐 요즘이야 솔직히 자기가 관심 없어서 키우는 병이지만 예전 같으면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병, 결핵으로 많이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쭉 교회 나오는 분들 보면 설교를 할 수 없게 쿨럭거리고 하고 막 네. 배고파서 애찬을 하고 싶어도 밥을 낼 수가 없고, 예전에는 왜 안 했나 생각했더니 교회에서 밥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본인들 집에 가서 얼른 밥 먹고 다시 와서 2부 예배 또 드린 거예요. 목회자들 어떻겠습니까? 그 교인들의 사례비를 받고 사는 목회자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경제적인 압박은 정말 견디기 힘든, 차라리 내가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고 순교의 길을 선택하면 한 번에 그냥 탁 끝나는 일인데, 이거는 정말 쉽지 않으니까. 이 와중에 대한민국의 교회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서 해법을 찾습니다. 하나는 민족 복음화 운동인데요. 소위 말해서 민족 복음화 운동이에요. 복음 통일이라는 얘기죠. 지금도 가끔 몇몇 기도하시는 분들 그 단체에 가면 복음 통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실 거예요. 근데 6.25 직후에 우리나라가 정말 이게 정말 나라냐 싶을 정도로 바닥에 있을 때 복음 통일이라는 얘기는 교회 안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주로 월남하신 목사님들, 북에서 도대체 여기서는 목회를 할 수 없어 라고 해서 월남하신 목사님들이 대부분 경기도 북부 수도권에 자리 잡고 목회를 하셨고, 작지 않은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항상 당신들이 떠나온 북한에 대한 향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담감이 영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빨리 통일돼야 하는데, 무엇으로 통일? 복음 통일. 복음 통일돼야 된다. 이걸 꼭 붙잡고 있던 때가 있었고, 그게 교단에서, 교계에서 주가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사멸된 상태죠. 이 운동을 대표하신 분들이 몇몇 있어요. 나운몽 장로,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됐죠. 용문산 기도원, 이런 분들. 그래서 그 용문산 기도원의 그 나운몽 장로 목사님의 그 제자들이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 용문산 기도원이 대단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이 쭉 포진해서 전부 전국으로 흩어져서 기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거의 맨 마지막 가방 들고 다니던 그 여자 제자 하나가, 여러분들 지금은 뭐 지금은 이제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여기 도곡기도원의 옛날 양혜자 원장님, 그 할머니가 그분의 직속 제자 마지막 기수입니다. 지금은 이미 이제 그 운동은 끝났죠. 기도원 운동은 끝났고, 복음 통일이라는 것도 아스라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 복음 통일, 복음, 민족 복음화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것을 서서히 희석시킨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축복성회입니다. 축복성회. 신유 축복성회. 대부분 우리가 기억하는 부흥 집회는 뭐 신년 축복성회, 뭐 연말 축복성회, 뭐 무슨 축복성회, 신유 은사성회, 뭐 이런 거, 신유 아니면 축복, 요 얘기가 계속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 두 단어가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월남하신 목사님들은 당신들의 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은 복음으로 이 나라가 통일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먹는 것도 관심 없고 입는 것도 관심 없고 마시는 것도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만 계속해서 아주 정말 직선으로 달려간 목사님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동이 뭐 별로 영향이 없던 사람들, 주로 그러면 뭐겠습니까? 이 남쪽에서 태어나서 남쪽에서 있는 시작된 그런 목회자들은 그게 자기 피부에 와닿질 않았어요. 솔직히 저도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데에서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저는 여기서 나서 여기서 커서 여기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심각한데 이렇게만 하지 내 마음속에 깊은 사명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 남쪽에서부터 시작된 이 목사님들이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민족 복음화가 아니라 바로 축복이에요. 이 망하기 직전에 세워지긴 했으나 망한 거나 다름없는 이 혼란한 대한민국에 축복 주시라고, 교인들 축복 주시라고, 목사 축복 주시라고. 여기에 대한 아주 심각한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저기 어디 남쪽에 제가 지명도 다 잃어버렸네요. 아마 진주나 그쪽 일쯤 될 거예요. 거기에서 정모 목사님이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나라의 이 심령부흥 축복성회의 그 시작의 목사님이거든요. 그 목사님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교회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청년들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청년부 출신들은 이 한 달에 한 번쯤 원례를 하면은 이렇게 신문지 서너 장 깔아놓고 거기다가 뭐 막 갖다가 막 쏟아 붓습니다. 뭐 새우깡, 오징어 땅콩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금으로 보면은 처녀 총각이지 쭉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들어앉아서 지들끼리 오물딱조물딱 회의를 해요. 그리고 과자 먹으면서 합니다. 아무 한 번도 여기 출신 없어요? 나만 있나? 청년부 출신 하나도 없어? 검정고시야 전부?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게 동네 미팅이고도 그래요. 거기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걸 다 먹지는 않습니다. 뭐 그냥 누구든지 막 그냥 개걸스럽게 다 먹기도 하지만 다 먹지도 않은 것을 가져다가 도로록 말아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냥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가 뭐냐? 내가 청년부 애들 먹던 비스켓 저기 찌꺼기나 먹는 상황이 된 거냐? 여기에 이제 이분이 굉장히 큰 동기부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고 내가 당신의 종이라면 뭐 주십시오? 권세와 능력을 주십시오.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당신의 종이라는 것을 저 사람들이 알게끔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나오기 시작한 게 소나무 뿌리 뽑기예요. 신학교에서 지금은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뽑기, 저 마지막 세대예요. 그게 싫어도 좋아도 가야 됐었어. 목회 실습에서 점수 주거든. 싫으나 좋으나 가야 돼. 진짜예요. 정말 저기 저 산에다가 풀어놓고 한 10시쯤 집회 모여가지고 11시 12시쯤 끝나고 12시부터 풀어놔요. 그 다음에 새벽 예배 4시에 지를 테니까 그때까지 그 산에다 풀어놓는다고. 그러면 밤새도록 산에서 룰루룰루 따따따따 막 으아 소리 나고 그래요. 이 근동의 기도는 안 가본 데가 없어. 뭐 하려고? 권세와 능력 달라고. 권세와 능력 주셔야 뭐 할 수 있다고? 목회할 수 있다고. 우리 때는 그런 건 있었어요. 요즘처럼 잔수가 없고 그냥 교회를 성장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권세와 능력 달라고. 하나님 권세와 능력 달라. 하나님 살아있으니까 권세와 능력. 그때 주로 약복강 스토리 나오고 그 루스 베델 스토리 나오고 맨날 나오는 그 강사들마다 설교가 그 강사였었어. 하나님 막 여기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저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이 대한민국을 제게 주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그런 종이 되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뿌랭이를 뽑아야 되는 뭐 3번을 뽑아야 되고 그리고 막 40일 기도 그때 하던 금식 기도 하던 분들 선배들도 있었어요. 전 안 했습니다. 죽을까 봐. 죽지 않을까요? 40일 금식하면. 40일 금식을 제가 아는 목사님은 3번 하신 분도 봤어요. 영빨이 대단할 것 같죠?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 은퇴할 때 보니까.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을 유심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민족 복음화를 꿈꾸는, 그러니까 자기가 알든 모르든 민족 복음화라고 하는 게 마음에 드는 목사와 성도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 권세와 능력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목회해서 축복받고 축복을 나눠주는 목사가 돼야지라고 하는 두 번째 부류가 있고, 지금은 이도 저도 없는 제3열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본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문화사역자, 문화의 리더로 봅니다. 문화의 리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주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리더 플러스 또 뭐라 그러지? 내적 치유.
내적 치유 리더, 그러니까 되도 않은 그런 심리학 배워가면서 껍데기만 핥아가지고 무슨 뭐 상담해준다고 하는 그런 거 들어가 있고, 뭐 그렇게 거기다가 온갖 잡것 들어가 있고, 요즘은 정치적인 것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공정에 관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건요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데서 나와요. 그거는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신학이에요. 해방신학은 저 남미 애들이 자기네들이 있는 자기네들의 푸념하기 위해서 나온, 남미는 개신교라는 것 자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남미에 개신교회가 있습니까? 거기는 다 천주교회예요. 천주교회를 우리가 똑같은 레벨로 놓고 올려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해방신학을 우리가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던 게 바로 불과 한 20년, 30년 전입니다. 신학교에서 그런 거 배웠다고. 그러니까 제3열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서 온갖 잡탕을 거기다 다 집어넣어서 일단 뭐만 하면 되냐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첫 번째는 민족보고만이 그렇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모두 교회 성장이에요. 어쨌든 교회 성장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1차 한계가 왔을 때 뭘로 해법을 정했다고요? 교회 성장이다라고 하는 대로 해법을 정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듯이 여기 한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어느 쪽으로 선택을 했어야 합니까? 성경 따라서 갔어야죠. 말씀 따라서 갔어야죠. 이 사람들도 다 말씀이긴 한데, 예, 이건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만무는 교회 성장운동이에요. 교회를 키우자는 거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방법 따지지도 말고 뭐 하자? 키워놓고 보자. 여러분 딸기 주먹 반만한, 요 애들 주먹만한, 저기 은새 주먹만한 딸기 놓고서 되게 좋아하지 마세요. 이른 봄에 그것도. 찬바람도 가시지 않았는데 딸기라고 해서 한 6개, 7개, 8개 넣어놓고 몇만 원씩 받는 딸기, 저 어린애 주먹만 합니다 진짜.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도대체 여기다 무슨 짓을 했을까 고민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짓을 하면 그렇게 커집니까? 제가 능력이 없는 건 압니다. 제가 그리고 그 정도의 그릇이 안 되는 건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어느 한 목사가 그만큼을 커버할 수는 없다고요. 얼마만한 은사와 능력을 받아야 수천도 아니고 수만도 아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몇 명이었어요? 한참 잘 나갈 때 60만이었어요. 60만이면 우리나라 군인 전체가 60만이었어요. 현역 군인이 60만이던 때가 있어요. 지금은 좀 줄어들었지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조영기 목사님은 관리를 했나? 도대체 영적인 그릇이 도대체 얼마만큼 커야 돼요? 우리나라보다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큰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놓고 온갖 성경을 거기다 다 짜맞춰요. 잘합니다. 잘해. 근데 지금 좌파 애들이 나누는 거 좋아하죠. 공정 좋아하고 나누는 거 좋아해요. 공정 아까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해방신학에서 온 얘기입니다. 그게. 나눔 좋아합니다. 나눔. 교회 이름도 나눔도 꽤 있어요. 나누는 거 되게 좋아하죠. 근데 그 나눔도 여러 가지 나눔이 있어요. 자기 거 나누는 게 있고 남의 거 뺏어서 나누는 게 있어. 성경은 누구 어떻게 라는 거예요? 네 주머니 거 빼서 남 주라는 거예요. 남의 거 뺏어서 네가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파괴의 그런 이 통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거 가지고 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나눈대요. 어디서 나서 나눠? 어디서 나야 됩니까? 교회 거 가지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교회 거 가지고.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사회복지법인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에서 사회복지법인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나라에 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노인 요양시설, 어린이 무슨 시설, 특히 교육시설,
이런 데가 법인을 만들면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나라에 귀속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게 없어요. 뭔만 있어요? 지원금만 있어요. 지원금. 그 달콤한 인건비 지원금, 특별 무슨 지원금, 무슨 혜택, 혜택과 지원금만 있습니다. 잘 줘요. 알고 보면 그게 누구 거니까? 지네 거니까. 지네 거거든. 언제든지 문제 생기면 지들이 와서 지네들 소유권 감사 들어와서. 한국교회는 잘못된 길을 선택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게 만몬이죠. 이게 이 영어 번역 성경을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여기 만몬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만몬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할 때 만몬으로 영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만몬신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교회는 재물을 섬길 수가 없어요.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재물신을 겸해서 섬겨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디 가서 머리 숙여서 재물신한테 머리 숙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누가 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돼요. 초대교회에서 바나바가 밭을 팔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지명한 겁니까? 바나바를 지명한 거예요. 바나바를 지명해서 팔아서 이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고 갖다 놔서 그걸 가지고 다음 일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낙원에 가서 바나바 집사한테 물어보면 돼요. 베드로 목사한테 물어보면 돼. 그 바나바가 저 밭 파는 거 어디다가 쓰셨습니까? 그거 왜 헌금했습니까? 멀쩡한 밭 팔아서 이렇게 헌금해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 죽게 만드셨습니까? 물어보면 답 나온다고.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끔 했다고요.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거지가 됐습니까? 전혀 거지가, 보기에 따라 다르겠죠. 바나바는 사도가 됐습니다. 그 밭을 가지고 있었으면 바나바는 끝내 그냥 그 밭에 매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밭도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이 바나바를 데려다가 아주 손쉽게 어디로 데려가요? 사울 데리고 가서 안디옥 가서 너는 좀 교사를 좀 해야겠어. 안디옥 교회로 가라. 그래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긴 거예요. 교회가 커져야 무슨 일을 한다? 그건 세상 방법입니다. 회원수가 늘어나야 뭘 한다? 이건 세상 방법이에요. 회비도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의 지경이 많이 넓어져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넓어져야 뭐 한다? 그건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를 써요. 하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를 써서 합니다. 하나를. 제대로 된 한 사람을 써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게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를 보세요? 무대기를 썼나? 300명이 무대기입니까? 300명보다 10배, 100배 더 많은 사람들 다 잘라내고 300명만 데리고 일하셨어요. 대한민국의 교회는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잘못된 낚싯바늘을 삼킨 거예요. 이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뺄 수 없는 교회 성장학의 아버지거든요. 시조예요, 시조. 여러분, 요거 조금 길더라도 잘 들으세요. 도널드 맥가브란은 교수지만요, 이 사람은 인도에서 뼈를 묻은 가문 출신의 30년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지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다 인도 선교사예요. 그리고 대를 이어서 인도의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했든 할아버지가 했든 인도에서 어느 교구를 맡아서 30년간 선교한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도대체 30년을 일해놓고 내가 얻은 게 없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평생을 들였고 우리 할아버지가 평생을 들였는데 도대체 합치면 몇 년이야?
근데 인도라고 하는 데서 정말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생각해 본 거예요. 자기가 은퇴할 때쯤 돼서. 그러면서 비교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내 교구가 30년을 투자했는데 옆에 있는 다른 교단에 있는 목사는 와가지고 몇 년을 투자해서 교회가 몇 개가 세워지고 교인이 몇 명이고 이거를 전부 통계를 내본 거예요. 저도 이걸 배울 때 그거 나쁜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 일기를 쓰는 거고 일지를 쓰는 건데 나쁜 거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교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를 통해서 체계화를 한 거예요. 이 체계화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좋고 어떻게 하면 안 좋고 이거를 쭉 그 상황을 정리해서 하나의 그런 책으로 매뉴얼로 만들어낸 거예요. 어디서 선교할 때 어떻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 어디서 선교할 때 어떻게 하니까 사람들이 줄어들더라. 어떻게 관리를 하니까 어떻게 인적 배치를 하니까 어떻게 이거를 전부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체계화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가 처치 그로스, 교회 성장이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렇게 세상적인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1990년에 죽었어요.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은 항상 추수 이론을 얘기했어요. 심었으면 거두어야지. 그래야 완성되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뭐해? 그 사람들을 교인으로 만들고 교회를 세워야지.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봐요. 스데반이 죽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죠. 싫든 좋든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바울을 보내서 그리고 바나바를 보내서 뭐 기타 다른 뭐 베드로를 보내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이 추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론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방법론이 하나님이 복음을 줘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역자가 가서 뿌렸으면 그 거두는 것도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격을 갖춘 사역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엮어낼 거 아니에요. 바울을 그렇게 보냈고 바나바를 그렇게 보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봐요. 동일, 대중, 수용성, 토착. 이게 뭐냐면 여기서 요거 하나만 봅시다. 수용성. 수용성은 이겁니다. 목 알죠? 목장사. 목장사가 뭡니까?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점포를 얻어서 거기에서 뭐 붕어빵을 구워서 팔든 아니면 뭐 저기 옛날 말로 저 승차권을 팔든 담배를 팔든 팔면 하루에 1000명 지나다니는 길에서 파는 것보다 10만 명 지나다니는 길에서 파는 게 훨씬 더 많이. 그게 목장사예요. 이게 수용성의 원리입니다. 교회도 그런 데다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사역자를 보내서 거기에다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뭐가 될까요? 지금 여기서 저기 연산면 무슨 리 어디에 지금 동네 점점 줄어들어가는 데다가 선교사를 보내서 선교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계룡시 신도안면이나 저기 대실지구 들어가는 게 나아요? 이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어렵지도 않아. 장사 조금 해본 사람, 경영 용어로 마케팅, 매니지먼트를 조금 아는 사람, 기본만 아는 사람. 아니 이거 몰라도 장에서 두부 한 10년만 팔아본 사람이면 이 수용성 원리, 동일 집단, 대중운동 이거 모를 줄 알아요? 다 압니다. 이걸 얼로 끌어들인 거예요. 교회로 끌어들인 거예요. 교회로. 뭐 하려고? 교회 성장시키려고. 이게 하나님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게 마땅히 여기시겠습니까 이게? 이게 대한민국 교회에 들어온 지가 언젠데요. 성령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 목에서 나온 피를 가지고 성령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성령운동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한계점에 부딪혀서 교회가 선택한 건 뭐라고요? 교회 성장이라고. 무슨 방법? 이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방법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저작거리 방법을 또 어디로 들어? 교회 성장해야 돼. 그게 바로 실용주의예요. 개나 줘버릴 실용주의. 기독교 실용주의. 이거요 용어가 있어요. 기독교 실용주의.
제가 이걸 잘하는 이유는 이걸 비판하는 논문을 썼기 때문에 알아요. 박사 논문이 제가 이거예요. 이걸 아주 제대로 파봤죠. 피터 드러커는 우리 저기 경영학 석사한 우리 최 집사도 이걸 들어봤을 텐데, 이 사람은 현대 경영학의 실질적인 아주 주력 인물입니다. 아주 이 사람은 경영혁신에 대해서는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결국 어디에도 손을 대냐면 비영리 단체, 그러니까 교회 아니면 사회복지법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거기에도 이제 영역을 펼치면서 거기도 뭐 할 필요가 있다. 경영혁신을 할 필요가 있다. 뭐 때문에? 교회 성장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막 선교사 파송하기만 하고 그냥 무턱대고 돈만 주고 알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겠지 하고 막 아무데나 막 이렇게 복음을 뿌리는 이런 거 그만하고 이제 사전조사 똑바로 하고, 그리고 누구를 보낼지도 고민하고, 얼마를 보낼지도 고민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한지도 체크하고, 그리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아주 냉정하게 평가해서 이 선교사를 저기로 보낼지 아니면 빼낼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보낼지를 그걸 해야 된다. 이게 바로 경영혁신이거든요. 여기 그러잖아요. 교회 사명은 교회 성장인 것을 못 박아라. 아니, 교회 사명이 교회 성장입니까? 뭐 그렇게 보면 그래요. 교회 성장 못 시켜 환장한 사람들이 보면 교회는 일단 무조건 커야 돼. 이게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도 싫어하잖아요. 교회 큰 교회 좋아요, 작은 교회 좋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큰 교회 좋아요. 우리 사모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사모님, 큰 교회 좋아요, 작은 교회 좋아요? 큰 교회 좋아요. 왜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근데 목사님은 되게 작아요. 모르셨죠?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목사가 키가 작다고. 성취 가능한 목표를 그냥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우리 삶의 목표고 이 교회 목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래. 무슨 목표로 하냐면, 우리가 교회가 예를 들어서 건축된 교회가 아니면 언제까지 전세로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월세에서 전세로 갈 겁니다. 전세에서 이제는 땅을 매입할 겁니다. 매입해서 이렇게 몇 개년 계획으로 해서 이런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 조감도 막 이런 거 그려놓고, 뭐 교회 성장 목표 뭐 첫 번째 뭐 교회를 건축하고, 두 번째 선교사 파송하고, 무슨 뭐 교육 혁신 이루고 막 이런 거 쭉 써놓는 거. 어디 그런 교회 지금도 많아요. 보험회사 가면 이런 거 많겠다. 들어가자마자. 전략도 짜고 평가 똑바로 하고 인사 조치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누구다? 목사다. 그럼 목사가 CEO네. 목사가 뭐요? 이 사람이 하란 대로 하면 목사가 아니고 뭐예요? 사장이고 이사장이고 CEO잖아요. 이거를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도 이 풀러 신학교를 한번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이 풀러 신학교는 이 교회 성장학의 모태입니다. 그래서 풀러 신학, 여러분 목사를 보시더라도 이렇게 이력서를 봐서 풀러 신학에서 무슨 뭘 했다 그러면 교회 성장학 이렇게 보시면 돼요. 리버티도 마찬가지. 주로 많은 게 리버티 신학교, 풀러 신학교, 뭐 저기 골든 게이트, 캘리포니아에 이런 데거든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계열을 보면 뭐 딴 데라고 그래서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이 풀러 신학은 유난히 교회 성장학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타가 공인하는 엄마 집이에요. 이 요즘 여러분 신사도 운동 들어보셨습니까? 이 교회 성장학 한 사람들이 결국은 신사도 운동까지도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이 경영혁신의 차원에서는 망해버렸거든. 이제 더 이상 이게 뽑아먹을 게 없거든.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면 신사도 운동 쪽으로 갔어요. 제가 알기로 한밭제일 교회도 만만치 않을걸요, 여기 가까운. 저 사람들도 이런 계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서 빛이 나오겠어요? 소금 맛이 나오겠어요, 교회가. 성장시켜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하고 친했냐면 우리나라의 조용기 목사하고 되게 친했어요. 같이 강단에도 여러 번 섰습니다. 그리고 서로 친한 사이인 것을 여러 번 고백했어요. 동시대 사람이거든. 출생이 거의 비슷해요. 1930년, 2016년이죠. 1936년, 2021년.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대적 교회 성장을 완성시킨 사람입니다. 체계화가 아니라 완성시킨 사람이에요. 모든 생명 있는 것은 자라기 마련 아니냐? 이게 그 사람의 모토예요. 성장 못하는 교회 목회자들은 능력이 없고 자기 스스로를 비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욕도 많이 먹었지. 작은 교회는 목사도 작다. 큰 교회는 목사도 큰 사람이지. 이렇게 이게 통하는 거예요. 회사가 작으면 저 사람 경영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고 회사가 크다 그러면 저 사람은 경영 능력이 이만큼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똑같이 비례해서 본 거예요.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대단한 목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누굴까요? 조용기 목사죠. 60만이잖아. 뭘 해서 거기까지 올라갔든 상관없어요. 60만이니까. 이 사람의 기준은 그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의 교회가 있다고 해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 쟤들이나 똑같아. 교회는 교회 큰 교회 싫어하는 목사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거의 다 이거 좋아해요. 안 되면 교회 성장 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을 받아라. 이게 교회 성장 세미나 해가지고 이거 많이 합니다. 이거 많이 하는데 회비 되게 비싸요. 막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넘는 데도 많아요. 뭘 배워갖고 오겠어요? 이런 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는 싫든 좋든 학교에서 배웠어요.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 패스가 안 돼. 그래서 교회 성장이라는 것을 배워서 이 사람들 책을요, 제가 이만큼 놨다가 예저녁에 다 버렸는데 논문 쓰려고 이 책을 다시 도서관에서 보고 다시 한번 읽어봤더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내용들이 역시 많더라고요. 학부 때부터 배웠어요. 학부 때부터. 대학원 가니까 대학원에서도 이 짓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 이 사람 주관이에요. 성장하지 못한 교회 목사는 목사 취급을 안 하는 거지. 이 로버트 슐러 목사는 2015년에 죽었어요. 1926년 출생인데 뭐 그렇게 길게 사는 사람 같지는 않네요. 길게 살았나? 어쨌든 이 수정교회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한동안 우리나라의 그 교계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수정교회가 2012년에 어디로 넘어갔다고? 그 지역의 카톨릭 교구로 넘어갔어요. 수정교회를 여러분 그 검색창에 한번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라고 한번 쳐보세요. 로버트 슐러 혹은 크리스탈 처치하고 쳐보시면 그 외관을 보시면 어디하고 많이 비슷하냐면 우리나라 사랑의 교회하고 비슷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 규모 자체는 사랑의 교회하고는 잽이 안 되죠. 어마어마한데요. 이 교회를 세운 이 로버트 슐러 목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정말 대단해.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누구라고 해야 될까? 요즘 그런 사람이 있나? 좀 한물 갔는데 예전에 장경동 목사. 장경동 목사는 두루두루잖아요. 이 사람은 심지어 가수기도 해요. 판도, 레코드도 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능에도 나왔죠. 하여간 TV 프로에도 많이 나왔어요. 뭐 인간극장에도 한번 나왔나? 그랬죠? 하여간 안 나온 데가 없어. 여기 이 사람도 똑같아요. 텔레비전 선교사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예 시간을 배정받아서 이 사람 시간이 있었어요. 그 우리로 보면 누굴까 생각하니까 그 장경동 목사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이 양반이 세종에다 다시 교회 건축을 해가지고 걸로 다시 들어갔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교회 다시 친 거죠. 근데 이 수정교회 이 목사가 무슨 얘기만 주로 하던 사람이냐면 야망을 품어라. 목사들아 야망을 품어라. 응? 그 지역에서 그렇게 오물딱조물딱 하려고 하지 말고 큰 데로 나와서 이렇게 큰 야망을 품어라.
거대한 교회를 꿈꿔라.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거 누구 한 얘기하고 비슷해요? 조엘 오스틴. 조엘 오스틴.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죠? 누굽니까? 세들백 교회 릭 워렌. 사랑의 교회에서 주최한 2007년 어게인 1907? 예, 그거 주도한 게 돌아가시기 전에 저 원로 목사로 계셨던 오카는 목사님이 있었던 사랑의 교회잖아요. 거기에서 초청받았던 게 릭 워렌 목사예요. 세들백 교회 이야기 이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게 릭 워렌 그리고 또 조엘 오스틴. 교회를 기업으로, 전도사는 판매하는 사람, 그리고 불신자는 고객으로 비유한 사람이에요. 이거 완전히 막가자는 얘기죠. 교회는 기업이에요. 전도와 선교하는 것은 판매하는 거고, 불신자는 고객으로. 이래가지고 세운 게 수정교회예요. 잘 세워서 운영하다가 떵떵거리다가 결국 2012년에 망해서 부도 나서 천주교회에서 사갔습니다. 이게 저는 상징성이 있다고 봐요. 이 수정교회가 이 망한 것은 제가 2012년이면 저 박사 세미나 거의 끝자락이었거든요. 제가 2010년부터인가 다녀서 12년 마지막이었겠네. 이때가 이게 어마어마한 센세이션한 뉴스가 됐어요. 저는 속으로 수정교회가 뭐야?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대단한 교회 성장하게 사실상의 1호 교회, 대표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고. 근데 이 교회가 보란듯이 대가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천주교회에서 사갔어요. 이 천주교회에서 사가기 전에는 어디서 살려고 그랬냐면 이슬람 애들이 사가려고 그랬었어요. 그건 안 된다 해서 그나마 천주교회에서 사간다니까 개신교에서 또 바보 천치마냥 그래도 이슬람보단 나아 이렇게 됐더라고요. 뭐 그거나 뭔 상관. 이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때렸는지. 이 사람이 7가지 법칙을 딱 아예 정했어요. 목이 좋은 곳을 선택하라. 주차장을 확보하라. 상품 목록을 다양하게 해라.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라. 목회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그러니까 흑인들이면 흑인들, 백인들이면 백인들, 아니면 애들 중심, 뭐 청년 중심,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래서 교회에 오면은 채널을 넓게 열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차는 한 대로 들어왔어도 여기저기로 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만나서 이렇게 나갈 수 있게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라. 이거 진짜 있었어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저희도. 서비스를 제공하라. 외형을 강조하라. 기왕이면 안내, 주차위원을 세울 때도 예쁘고 잘생긴 사람 세우고 호감 가진 온 교인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도록 만들어라. 부정적인 말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된다. 현금 유통이 잘 되도록 해라. 필요하다면 은행에서 빚을 끌어다가 써라. 투자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찬송 하나 있잖아요. 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뭘로만 가면 빛 가운데로 했을 때 그 빛이 저 라이트 빛이 아니라 빛쟁이 할 때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목사들이 그렇게 웃곤 했지요. 이 교회 성장하게 이렇게까지 교회가 하는데 이 대한민국의 교회도요. 이거 엄청 배우러 다녔습니다. 아마 지금도 배우고 있나 모르겠어요. 뭐 이분은 뭐 말할 필요 없죠. 제가 이분에 대해서는 뭐 달리 말할 게 없는데 여기 몇 가지만 썼어요. 대표 목사다. 개신교 대표 목사다. 60만 성도를 자랑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다. 이 양반이 만들어 놓은 게 뭐라고요? 국민일보, 국민문화재다. 이거 다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요? 좌파 애들 선봉에 나가 있습니다. 예? 이 양반이 이 장을 지금 열어줬다고. 얘네들이 쓰는 게 교회 얘기를 쓰지 않아요. 처음에 국민일보 있죠? 나왔을 때 부흥 집회마다 학교에서 와가지고
뭔 프로그램 끝나면요, 뭐 봐달라고 그랬냐면, 우리 신문 봐달라고 그랬어요. 부흥 강사들마다 이 사람들 오면은 시간 줘가지고, 국민일보, 다 사인해, 다 사인해, 거기 왜 사인 안 해? 이래가지고 다 사인해서 줬어요. 그렇게 했다니까, 진짜. 그렇게 사인해서 다 보냈어요. 국민일보 봤다고, 반강제적으로. 교회마다 무조건 다 보고. 그렇게 해서 키워놨더니 지금 어디 갔다고요? 넘존 일 시켰죠. 책임지셔야 될 것 같더니 돌아가셨네. 저기 가서 지식고 계실 거예요. 뭔 짓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어떤 면으로든 가장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면 이분인데요. 조용기 하면 삼박자 축복. 그게 요한 3서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너희가 항상 범사에 잘되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거는, 그 다음에 강건해지는 건 몸이죠. 이게 잘되길 바라. 이게 삼박자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은혜로 요 세 가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얘기예요. 아주 간단해. 그거 가지고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축복 중에서 영혼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의 건강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데려다가 막 기도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해법을 찾은 분이에요. 삼박자 축복. 이분의 삼박자 축복이 아주 대단히 유명하죠. 비꼬면서도 목사들이 다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그리고 저는 이 마지막 게 가장 어설픈데요. 지교회, 프랜차이즈 개념의 창시자예요. 여러분 60만을 어떻게 모았겠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강당이 얼마나 넓다고, 예배당이 60만을 거기다 다 집어넣어요. 60만 못 집어넣어요. 서울에 온갖 동네에 다 지교회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뭐 1시간 반 전부터 나와서 찬송인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딱 되면은 뭐요? 그때 막 뭐 요즘처럼 큰 스크린도 없었잖아요. 그때만 최대한 이렇게 큰 거 이렇게 모니터 앞에다 갖다 놓고 전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누가 크리스천 그랬던 것입니다 하는, 그거 전부 어디까지? 제주도까지, 미국까지. 그러니까 지교회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뭐 에베소에 있으면서 어디로 디모데를 보내고 마가를 보내서 거기 교회가 어떻게 생겼나 좀 보고 와라 이렇게 하는 이런 지교회가 아니야. 성경적인 지교회는 그 교회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오히려 감리교회에서 비숍이라고 하죠. 감독이 바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양반은 뭐냐면 미디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서 강당에서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저 다른 나라에 있는, 다른 도시,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내 교인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그릇이 얼마나 커야 그걸 그렇게 간수하느냐고. 그 양들을 어떻게 이게 돌볼 수가 있느냐고. 근데 그게 모든 교회 목사들의 로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해법을 잘못 찾아도 정말 크게 잘못 찾은 지 오래오래 됐어요. 대한민국의 교회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야 라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얘기할 기회도 안 주고 그냥 자기네들은 그 길로 계속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얘기할 타이밍도 없고 말해봐야 듣지도 않으니까 내비두니까 어떻게 돼? 지금처럼 됐잖아요. 그럼 또 그런다. 지금이 어떤데? 그런 사람하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 주류 신학으로 아예 신학으로 안착이 됐어요. 교회 성장은 처음에 어느 한 사람의 띠어리, 이론이었어요. 교회 성장 이론이었다가 이걸 따르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람들이 공동체가 형성됐을 때 연구소나 이런 걸 중심으로 어느 학교를 중심으로 있을 때는 그걸 운동, 무브먼트라고 하다가 이게 이제 교회 성장, 처치 그로스 띠얼리가 됐어요.
아예 신학이 돼버렸어. 그래서 전 개신교 신학교에 그리고 그 졸업한 그런 목사들 세미나에 신학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성장이 신학이 됐어요. 무슨 신학 안에 이제 교회 성장 신학을 한 구석을 차지하고 이렇게 딱 한 코너를 잡고 앉아있다고. 그러니까 싫든 좋든 신학교를 가면 이걸 배워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피해갈 수 없어요. 배워야 돼. 개인이었다가 집단이었다가 학교였다가 보편화돼 버렸어. 이거는 사탄이 한 가라지 짓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숫자는 늘었지만 별로 쓸 게 없어요. 마태복음 21장에 잎사귀밖에 없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교회는 아직도 큰 교회가 어마어마하니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 성도들 따라다니는 성도들 지금까지 예배 드리면서 많이 저기 하겠지만 쓸 것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 이거 보세요.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그 맛을 잃은 게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소금인 것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 밖에서 무슨 요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아무 쓸데없어. 하나님도 쓸데가 없고 세상서도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가게 돼. 원하는 대로 됐네. 교회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며? 낮은 곳으로 가겠네. 그렇게 거기밖에 갈 데가 없어요.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플라톤이 그런 말 했다죠.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자에게 지배를 받는 거라고. 한동안 이거 어떤 강사 선생이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신자들의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 목사의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수준도 그 정도예요. 도대체 무슨 그런 논리가 다 있어, 김 목사? 제가 보니까 그래요. 원래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은 지존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영향을 바로 보일 수가 없게끔 그 지체들이 말을 안 들으면 결국은 그들만의 신을 따로 만들어서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 지존하신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내심을 받은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라면 그건 무한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 수준에 맞는 하나님만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맞는 하나님만.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두 가지인데요. 회개하고 다시 원위치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주로 목회자를 얘기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교인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낼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달리 방법이 있어요? 저기 행정하는 저 어디입니까? 그 주민센터나 이런데 아니면 시청이나 여기 가면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지? 불법인데 어느 기간을 주고 다시 이거를 무슨 화라고 하는데 무슨 정상화 시킨다거나 하여간 그걸 지금 까먹었네요. 하여간 이렇게 불법 증축인데 그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조금 고치는 걸로 인해서 어느 한시적인 시간에 다시 그걸 신청을 하면 그거를 양생화라든가 뭘 해준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지금 애초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한 지가 한참 됐는데 이걸 하나님이 야 이걸 어떡하냐, 대한민국의 교회가 도대체 몇 개고 성도가 몇 명인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양생화 하자,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고쳐가지고 그냥 반올림 해가지고 그냥 인정해 주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하시려고 했으면 그냥 죄 없는 걸로 하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 이렇게 해버리지.
아들을 왜 십자가에 보내요? 얄짤없어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원위치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는 한동안 정말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알아왔고 배워왔고 경험하고 이 길로 안 가려고 무진 노력하는 목사 밑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은 고생도 하셨고 왜 저러나 라고 하는 마음 아픔도 있으시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렇다고 우리도 여기에서 자유롭냐, 지금 이 문제에서 자유롭냐,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 밖에 가서 외치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잘못된 점이 분명히 있으면 분명히 회개하고요. 그 여러 가지 것들은 많이 잘 됐어도 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직도 남아있다면 바로 그 가라지를 향해서 또 그 잘못된 묵은 것들을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뽑을 건 뽑아야 하고 심을 건 또 지금이라도 심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살 길이고 이 나라가 살 길입니다. 그게 바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들이에요. 이들을 위해서, 이 어린애들을 위해서. 우리는 여지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얘네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더 잘 먹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 영양 부족한 애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 부족한 애도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부족한 건 이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의 올바른 모범입니다. 올바른 모범 똑바로 못 보여주면 전애들에게는 이젠 미래가 없습니다. 그건 다 누구 탓이냐면 우리 탓이에요. 우리가 받은 만큼 더 개선시켜서 돌려주지 못한 우리 탓이에요. 이 점 명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정말 긴 얘기 중요한 말씀 하루 안에 이렇게 끝내게 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의 목회자의 문제,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핵심인 교회 성장에 관한 잘못된 해법의 문제, 구원론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귀한 말씀 우리가 잘 깨닫고 알아서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도 그보다 더 큰 것도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사오니 세상 바라보고 손가락질할 일 아니라 내가 나를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